19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구약성경 100쪽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 막무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 12장 37절과 38절에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보행하는 성인만 60만 명가량이었더라. 거기에다가 수많은 족속이 있었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함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11장에서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너희들이 근품과 가축을 요구하면 그들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대로 그들이 손에 만져보지도 못했던 가축들과 금품들을 가지고 옷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37절 38절이고 또 그 다음에 있는 12장 41절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들을 부르십니다. 군대는 무슨 군대인가요? 오합지졸이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수이면서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시는 모든 리더나 왕이 그렇죠. 자기의 군대를 아주 허접하게 생각하는 왕은 참 정신이 이상 나간 사람이죠.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을 우습게 보면 그것은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좌우간 주께서 이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이들을 존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장도 그렇고 오늘 13장도 보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8절에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60만 명이나 되는데 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가만히 목사든 누구든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생각을 하면 도대체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할 정도로 아무런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죠. 어떤 때는 그게 참 신비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다행스럽기도 한 것은 내가 뭔 건덕지가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조금만 했어도 자랑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엄청난 자랑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5장 우리가 에서 봤을 때처럼 5장 21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죠. 이때부터 원망이 아주 그냥 몸에 밴 것 같아요.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내줄 거다라고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자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잖아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더 노역이 심해지고 강제로 사람들을 더 고륙을 빨아먹는 힘든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운 털 박혔다. 뭐를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재판장이냐? 네가 무슨 지도자냐? 내 눈앞에서 얼씬거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5장 21절의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바뀔 때 그들 한 것 없습니다.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와서 정말 그 공포감을 조장했을 때 티끌처럼 온 천지에 뒤덮였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죠. 애굽 사람들과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파리나 전염병이나 우리가 잘 아시는 악성 종기의 재앙이나 우박이나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이 공포와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믿으면 된다. 믿어라.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통해서 보시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문틀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고기를 먹을 때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서 죽음을 피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고 주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60만 명 이상이 되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했던 일은 결국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틀에 바른 것 위에는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소박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간단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3장에 와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읽은 것이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성인 남성 60만 명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아까 말씀드린 9절에 특히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에도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부풀리지 않는,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훈련을 주께서 시키시는 거죠. 이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5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출애굽할 때만 지키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4절 3절부터 그 말씀이 있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지금 13장 그날을 기념해서 무교병을 먹고 그 여호와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한 이 아비벌 이날을 기념해서 지키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이것을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주님의 시선은 가나안 땅으로 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터무니없는 바로를 보면서 긴장하고 떨었던 모세와는 달리 이미 출애굽을 하신 시각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모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왜 주께서 무교병을 먹게 하셨을까? 상황적으로는 언제 빵을 부풀려요? 언제 발효를 시켜서 그 부푼 빵을 언제 먹고 기다립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누룩이 있는 빵을 먹고 기다릴 그런 틈이 없는 거죠. 그런 시간적인 상황적인 이유도 있지만 누룩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참으로 못된 것입니다. 저도 이 나이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늘 나쁜 것을 빼내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 기가 죽는 게 아니고요, 참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누룩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못된 것, 옛날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 다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못된 쓴뿌리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그들이 결국은 그거 못 버려서 죽은 거잖아요. 40년은 그 못된 것을 뽑아내는 그런 인생에서 누룩이 없는 삶으로 살도록 하시는 건데,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던 일 같습니다. 그 못된 것이 뭘까요?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강하신데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은 참으로 준비할 것이 없지만 단 한 가지, 그런 누룩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있을 법한 이런 쓴뿌리들을, 못된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서 인생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뜻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양케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나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